오늘 본문에 기록된 9절로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같이 말씀 보셨습니다. 남겨진 자들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 받은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요.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고 또한 그 사람이 내게 그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 받은 그 도움과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받은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내가 잘되고 보니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여 모른다 해버리고 내가 잘되고 나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뭔가 요구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거리를 두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세월이면은 서로 관계 가운데 반드시 서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에 선한 고백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11절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남겨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위해서 이제 우리 일본 방문했던 우리 대통령 물론 지금 현재 나라에 다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본을 방문했고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박 2일이니까 오늘 일정을 마쳤겠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과거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됐다면 성경 분명히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요 우리가 원수된 자일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말 천천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도 내가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금도 내 삶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통 크게 본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려고 마주대고 있다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원수된 것도 화해하고 또 막힌 것도 헐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 되는 것만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나는 세계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이권 관계에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또 저희들이 저렇게 하면 저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를
그들은 계산해내서요, 여러분, 이쪽을 좋게 하면 이쪽이 또 시험이 들고, 이쪽을 좋게 하면 이쪽이 또 안 좋아서 난리를 치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 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남겨진 그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7절부터 시작된 기록된 말씀 마지막 절까지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말씀이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한 절에 두 번씩 한 번씩 반복이 돼요.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지금 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이면 넘어지기 쉬우나 둘이면 하나보다 훨씬 더 세력이 커질 때 힘이 있을 것이고, 또한 셋이 뭉치면 끊어지지 않은 삼겹줄처럼 단단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여든 야든 좋은 일이라면 박수 쳐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서로 힘을 합하여 그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나라 정부요, 이 나라 국민이요,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걸 잘 구분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된다고 하는 일들, 우리의 미래를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처럼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 끌어다가 오게 가두고 대통령 끌어다 오게 가두는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물론 과거에 잘못한 일들 때문에 국민이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임기를 맡겼기 때문에 그 임기 기간 안에는 만큼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정말 그 기간에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원수된 것들을 용서함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말씀 찾으세요.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 말씀 같이 봅니다. 띄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여러분, 육체를 소중히 아니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 가운데 손톱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 내 육체 가운데 머리만 조금 아파도 가서 개보린을 사 먹질 않나? 아스피린을 사 먹지 않나? 그렇게 육체를 소중히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중간에 막힌 담을 호식해서 당신 육체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희생이 없으면, 이것들이 하나 될 수 없다면 내가 기꺼이 먼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것을 흘러보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더 주십시다. 같이 말씀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각 생각해 보면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울 때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는지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저 시골 사람이 그 앞을 지날 때 그 사람에게 대신 지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대신 졌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고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기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둘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보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 플러스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함의 역사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하나 되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는 계시는데 일체란 말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각각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또 하나가 되냐. 셋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지금 또 엄마 권사님이 계셔. 셋이 하나다. 권사님은 좀 씻고 가니까 빠져야 되겠다. 장로님하고 할렐루야. 복달 권사님하고 오래니 집사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이지만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이거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되냐고 말이요. 근데 성경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뭘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그 질병의 현장 가운데 고침받은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바르면서 가서 씻으라고 했대. 아니 세상에 좋은 안과들 많이 있고 좋은 의사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눈에 밝음을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걸 보셨다면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낫잖아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요. 항상 뭘로 이해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삼위가 일체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걸 가르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쉽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시 말하니까 세 분이잖아요. 삼위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기 가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삼위를 가르칠 때요. 삼위 그렇죠? 삼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삼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계란을 통해서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란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비유예요. 왜냐하면요, 삼위가 흩어져도 삼위가 그대로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 계란으로 비운다면, 껍질을 깨고 이 땅에 왔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못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도 생명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고, 다시 모여도 그 생명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때, 어떤 분은 또 나무를 가르칩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이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뿌리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통하여 삼위가 일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밑에 뿌리가 있지만 몸통을 잘라버리면 이쪽은 죽어버리죠.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자르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리되는 순간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제가 뭘로 배우느냐? 제가 배웠던 교수님 중에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은 이런 부분에 책을 수없이 많이 쓰셨어요. 지금도 그 책을 제가 여러 권 갖고 있는데요,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원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보면요, 한 틀을 갖다 줘도 소용없는 책들이, 한 틀을 갖다 줘도. 근데 이분은 밥만 먹으면 이것만 연구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그래서 성령론든 뭐 삼일체든 등등 이런 많은 것을 그분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 목사님 뭘로 삼일체를 가르치느냐? 배추 한 단을 가르쳐요. 자, 배추 한 단은 보통 몇 개 포기를 묶어놓죠? 3포기를 묶어놓죠. 3포기를 묶어서 배추 한 단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포기를 묶었을 때는 한 단으로 불러요. 근데 다시 풀어놨으면 뭐죠? 배추 한 포기 그러죠. 여러분, 묶어도 풀어도 단이 되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가르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 다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현재는 뭐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성령이 죽으신 성령이냐? 아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문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렸어요. 5형제를 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각기 막대기 1개씩을 가지고 오라 라고 시켰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지시한 대로 각각 막대기 하나씩을 준비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막대기 5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아들들에게 묶여진 막대기를 부러뜨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묶여진 막대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부러뜨렸습니다. 아들들에게 아주 쉽게 막대기를 모두 부러뜨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묶여진 5개 막대기는 부러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다시 풀어서 막대기를 부러뜨리라니 그건 부러집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단단히 묶여진 단체, 단단히 묶여진 하나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해체하기 어렵고, 그 단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부분 간의 싸움을 이길 때도 그 단단히 묶여진 그 단체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묶임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바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시대가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 낳는 것도 어렵고 또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계속해서 결혼식장들이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속 뉴스를 또 발표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결혼하는 숫자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물어보니까 그냥 둘이 재밌게 살지, 애 낳아가지고 애 학원 보내야지, 애 가르쳐야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낳고 우리가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에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는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공장들은 이제 일할 사람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다 운영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저 아산만 해도 이제는 애를 낳으면 1인 1,000만 원씩 주겠대요. 이제 얼마 1시간 거리면 가는 곳이거든요. 벌써 이제 충청권에까지도 애 낳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아이들이 귀하면, 얼마만큼 애를 안 낳으면, 얼마만큼 다음 세대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가 작아지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15절. 자, 같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빈다. 내가 기도한다.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세상에 내가 남겨줬지 그들을 나와 함께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들을 세상에 남겨졌는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러면 뭐 하죠? 오늘도 착한 애들과 함께 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잘 읽고 배워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갔다가 정말 착하지 못한 그런 애들을 만나서 애들이 그런 것에 휩싸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선한 중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시간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낳고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천국이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 내가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내게서 제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세울 때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십자가 지시전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친히 말씀하실 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분 아버지 원이 뭡니까? 아버지 원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들어진 에덴이라는 동산은 이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셋째 하늘에 지어진
우리의 천국은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올해는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서 내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올해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는 귀한 교회요, 하나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 되는 귀한 우리 가정이요,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이요, 우리 정치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직 믿음 안에 세워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됨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노회장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예배 마치고 내가 저 광명의 성회병원에 또 다녀서 왔는데, 오늘은 또 우리 발인 예배가 있어서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런데 또 우리 동안시찰 시찬장님 장로님이, 장인 어른 장로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또 내일 또 노예주간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4일장이나 되게 월요일까지 예배를 드려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을 당하는 것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람 사는 것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도 귀한 우리는 꼭 하나 되셔서 우리 주님 부르셨을 때 우리 모두는 선한 중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중에 주님 뵙기를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